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나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다양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뉴스는 비극적인 사건을 전하며 인간의 잔혹함과 어두운 면을 조명합니다. 살인, 정쟁, 범죄, 배신 등을 인해서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들을 보고 우리는 충격과 슬픔을 느낍니다. 또 다른 뉴스는 생명을 살리는 감동적인 이 뉴스를 전합니다. 어르신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환자를 살리고 구제대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용기와 선의로 타인을 돕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뉴스는 세상의 두 얼굴을 동시에 비칩니다. 어떤 이는 순간의 분노와 탐욕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고 어떤 이는 사랑과 희생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사람을 죽이는 1차 가해자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1차 구조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을 죽이는 2차 가해자도 있고 사람을 구조하는 2차 구조자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어 절망에 빠뜨려 죽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희망을 주어 죽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선택에 따라서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유대 가버나움에 파견된 장교입니다. 백부장은 병사 100명을 지휘하는 직위를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과 우호적으로 지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백부장은 자기 나라를 점령한 군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대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다신교와 이방신들을 섬기고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적대적 관계입니다.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불편하게 여겼고 로마 군대는 이들이 저항을 경계하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관계입니다. 가버나움에 파견된 백부장과
가버나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인 갈등으로 좋은 관계를 또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행을 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이 병이 들거나 다치면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사에서는 종은 단순한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종을 단순한 물건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가족처럼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병들었을 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깊이 슬퍼하고 어떻게든 살리고자 애썼습니다. 백부장은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살리기 위한 길을 적극적으로 찾는 중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죽은 자들까지 살리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게 된 백부장은 예수님이시라면 내 종을 살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찾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결례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자신이 가는 것보다 유대 장로가 가면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의 일을 대행해 줄 유대 장로를 예수님께 보내어 자신의 간절함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자신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겸손한 마음과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장로들을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가 백부장의 선행을 소개하고 백부장의 간청을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해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을 통해서 백부장의 선행과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영과 육의 성공은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공은 어쩌다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선택하면 좋은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선택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백부장이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찾아갈 장로들을 찾게 되고 부탁할 친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간청을 응답하여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되셨고 백부장이 집이 보일 정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백부장이 다시 보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이 친구든 예수님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백부장에 부탁한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미 집 가까이 오셨으니 집으로 모시고 또 종을 고침받게 하고 극진하게 대접했으면 좋겠지만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지배되는 것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유대인의 간섭을 존중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이방인의 집에 오시는 것은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일어난 태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냥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죽어가는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확신한 근거는 군대 장교로서 그의 상관이 그에게 명령하든지 그가 자기 부하에게 명령하면 상관으로부터 명분이 떨어지면 부하가 행동으로 그 명령을 받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전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렇게 큰 믿음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의 믿음대로 죽어가는 종이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처럼 사람의 말도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과 권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말에도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살게 되고 죽이는 말을 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혀를 작은 불꽃에 비유하여 그 작은 불꽃이 온 산을 태울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고 망가뜨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의사소통을 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권세와 권능이 있는 창조의 능력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피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뢰와 위로, 용기를 주는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드는지 나는 압니다. 당신 정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무너진 삶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쌓아둔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언제나 드러난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창고를 풍성하게 됩니다. 악한 것이 많이 쌓이지 않고 선한 것이 많이 쌓이도록 마음에서 선을 쌓은 것만큼 선한 말을 하게 되고, 마음에 악을 쌓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마음에 사랑을 많이 쌓은 사람은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그의 종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은 그가 입에서 사람의 말을 하고, 그가 말을 할 때 유대 장로들과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은 그의 마음에 선을 많이 쌓았고 그의 마음에 사랑을 많이 쌓은 것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단순한 동물처럼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 감정이 사랑하는 감정으로 뜨거워지고 좋아하는 감정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랑이 상대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먼저 유대인이 적대감을 거두도록 행동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해당을 건축해 주었고 자신의 하인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고 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은 고통받는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 고통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마음을 공감하고 따뜻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경청하는 것만 아니면 때로는 한마디의 따뜻한 말, 작은 도움의 손길, 그리고 정성으로 준비한 아주 작은 선물 하나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사랑은 느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사람의 단독 힘으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렇게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람의 육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집을 떠나도 여전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집을 떠난 아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사랑은 다시 돌아오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죽어가는 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단순히 기적을 바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자를 살아나게 하고 필요한 힘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차고 넘치는 삶을 사도록 풍성함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해방되고 죽게 만들었던 죄와 악습과 악행이 고침받아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려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전하는 것은 단순한 기독교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복음으로 열매 맺은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의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지, 그렇게 사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 주신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에게 드러난 열매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멀리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말과 뜻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들과 공감하고 이해했을 때 그들은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누리고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보면 병이 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은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 우리와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사랑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의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이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리와 지기를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또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 형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에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감격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과 마땅히 누려야 되고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도와주라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더 은혜를 베푸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능력과 지기와 환경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게 됨으로 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을 받는 일에 동참하고 서로가 협력하여 그 일을 향하는 일에 더 매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말과 사랑과 행실과 복음 전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게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께 영화로운 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뜻을 바꾸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서 사는 일에 힘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